주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자유를. 한번 더 시작.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헬라의 서양 철학의 창시자인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특히 이분이 사약을 받고 왕으로부터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이 사약을 받고 한 사발의 사약을 마셨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졌나 봐요. 그래서 사약을 한 사발 마셨는데 바로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을 것을 예상하며 그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또 알고 있죠. 그분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거든요. 이 플라톤이라는 분이 그 대화를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적어서 쓴 책이 바로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죽기 그 이전에 플라톤과의 그 제자들과의 대화를 플라톤이 적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기록해서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2400년 전의 책이지만 지금도 많이 이 책을 읽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약을 마신 직후에는 마치 물 한 모금을 마신 것처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감옥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참 걸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독이 이제 온몸에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하고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것도 힘들어지자 앉아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제자들에게 유언식으로 얼마나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유언식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그것도 힘들어지자 앉아서 말을 계속하였고 또 그것도 힘들어서 누워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독약을 마셨어도 그 독이 온몸에 퍼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독은 결국 그 독으로 말미암아 소크라테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던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살던 생활이 좋다라고 하나님을 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뱀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게 했죠. 현재 뱀의 독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모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더니 어디선가 독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마구 물었죠. 처음에는 그저 따끔할 정도였고 약간 겁이 났지만 별로 흔적이 없어 괜찮을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뱀에게 물리긴 했지만 그 독이 온몸에 퍼져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빌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좀 뱀의 독이 이제 퍼지니 죽음은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본인의 잘못을 생각지 않고 당장에 살려는 그러한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이 백성들을 다 죽일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다 죽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내 명령을 따라서 이 광야에 다 쫓아왔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워라. 그래서 이 구리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 살게 한다. 그러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을 것이다. 바라보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바라보는 것은 단지 고개를 들어 이 구리 뱀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나를 바라보고 광야 생활을 마치겠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는 분이에요.
너희가 구리뱀을 바라보겠느냐? 아니면 너희 자존심 지키다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냐? 애굽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결국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 그리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결국 살 것이다. 그것이 기준이 뭐예요? 저 구리뱀을 바라보느냐. 그게 기준인 것이. 고통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모세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달라고 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살았고, 외면하는 자는 자존심 지키려고 외면하는 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자와 죽는 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사탄이라는 뱀에게 물려서 죄라는 독이 온몸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현상을 알리켜 인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독이 온몸에 퍼졌다는 거죠. 인간은 뱀에게 물려 영적인 면, 육체적인 면,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그리고 인간관계와 환경 등 모든 면으로 독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독이 퍼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도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앉아서 말하고 싶어도 자꾸 드러눕게 됩니다. 말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혀가 자꾸 꼬부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악을 보면 피하고 싶어도 잘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쇠사슬에 꼭꼭 묶인 것처럼 인간은 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죄의 목록을 보면 인간의 악한 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죄가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 사람에게 또 저런 죄가 있어서 그것을 모아보니 로마서 1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목록에 보면 아직도 여러분을 사슬로 꼭꼭 묶고 있는 죄가 한두 개 또는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진리와 생명이 없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엄청난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독을 뽑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퍼져 있는 죄의 독. 인간 자체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힘과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해독제가 우리에게 주사 놓아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 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십니까? 첫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무지로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십니까? 첫째로 영적인 무지로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영적 무지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죽였고 우리의 존재를 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무지에서의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점점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자연은 자연이고 나는 나고 삶은 삶이고 그냥 우주는 우주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적 눈이 떠지다 보니까 자꾸 따라 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꽃에 꿀을 먹는 그 벌도 벌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벌 하나만 없어도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인간이 어떻게 다 꽃술에 그것을 다 발라냅니까? 안 돼요. 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하고 또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벌의 결과예요. 열심히 일한 벌의 결과로 벌이 열심히 그 꽃을 이 꽃 저 꽃 날아다니면서 다 그 꽃술에 있는 그걸 접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가운데 열매 맺고 그 열매로 우리가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멸망합니다. 그 장관 미물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두 번째로 시작.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인간적인 지혜만 있으면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그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이미 어리석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리석어지면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결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새 참 우리가 참 많이 놀란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폰 앱 중에서 운세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세. 네, 스마트폰 앱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운세를 봐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심심풀이 운세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오늘은 어떨지 운을 점치는 거죠, 사람들이.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사를 해야 될지, 심심풀이로 악령의 세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사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 없는 날 해가지고 운세를 보고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운을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약한 인간의 본성을 사단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악령의 세계는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다 의지하면서 점을 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학식하고 상관없어요. 말이 배웠다고 해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말이 배운 사람도 다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대통령 이 과정에서 다 나타났잖아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함께 있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세 번째로 시작. 우상 숭배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요, 과거에는 우리가 인간이요 우상을 다 나무로 또 돌로 깎아가지고 다 세워놓고 거기 절했잖아요. 예, 우리 조선시대 때도 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해서 다 마을 어귀에 다 세워놓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 절하고 갔잖아요. 예, 성황당, 예, 큰 나무 주위에다가 갖가지 천으로 걸어놓고 돌로 그 나무를 다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또 성황당에다 지나다니면서 절을 했잖아요. 예. 인간의 약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영적인 면을 다 귀신이 이용해서 그 영적인 면을 그 귀신을 의지해서 살라고 귀신들이 조장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절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그런 면을 사단마귀가 인간의 영성을 왜곡시키고 독을 그 안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독에 인간이 중독된 거죠. 예?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중독된 인간을 해독시켜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무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샤머니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죠. 왜 우상을 섬깁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므로 영적인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겨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십니까? 네 번째로 시작.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30절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인간에게 죄에 당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죄가 다스리기 때문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 없이 어떻게 인간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 갓난 아이가 어떻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인간이 성장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아이를 기르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천륜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천륜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것은 큰 죄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다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의 다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 아주 그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명한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주제가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가 성장한 거예요. 또 그 자녀가 커서 아이들을 낳고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를 또 기르는 내용의 그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은 다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이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말로 큰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다섯 번째 시작.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인 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자유를 얻고 약속을 지키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임이거든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인간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내가 믿고 함께할 만하다. 그 신임 있는 사람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신임 많은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십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들은, 죄에게 중독된 자들은, 이 죄의 독에 중독된 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악하게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참 놀라운 그 영상 하나 봤는데, 과거에 한 20년 전에 이 검사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는 검사에 나왔어요. 근데 사회자가 묻는 거죠. 왜 좋은 검사 자리를 놔두고 왜 나와서 어렵게 변호사 일을 하십니까? 말하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죠. 거기 검사 그 자리에 있다가는 검사들은 정말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려는 지방에 있는 법원에 있는 검사들은 다 서울 중앙지법으로 가려는 그러한 명예욕에 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의를 위해서 검사를 한다는 거죠. 정의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법시험 치러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쫙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검사들이 다 중앙지법을 향해서 명예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의는 없어진다는 거죠. 오로지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오로지 승진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 그 조직 속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쳐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10년, 20년, 30년 내가 하고 살려니까 도저히 내 양심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검사직을 버리고 옷을 벗고 나는 변호사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가 이 행태가 그대로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그것이 다 발가벗기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검사들이 어떤 조직체인가로서 다 드러냈어요.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렇죠?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이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해서 풀려났잖아요. 5천만 분의 1의 사나이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 그리고 다시 날짜로 돌아갔어요. 오직 혜택은 윤석열 대통령만 혜택을 봤어요.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항고를 했습니다. 나도 시간 내주세요. 나도 시간 내주세요. 나도 풀려날 수 있게 나 시간 내. 심지어는 명태균 씨도 시간 내달라고 항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다시 날짜로 돌렸잖아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혜택을 받았어요. 그게 온 국민이 그래서 승인하겠습니까? 온 국민이 앞으로 선거에서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불의를 가만히 보고 있을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의 조직제를 이번 대한민국 온 국민이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저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러면서 정치와 이 검사, 법원까지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정리가 돼서 더 좋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될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테러에서 전 지금 너무나 위험한 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명이 나왔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잖아요. 거의 뭐 여러 명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인 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해서 죽어봐요. 그게 실제로 예상이 나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걸 잘 고민을 내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테러를 당해서 지난번에 죽을 뻔했잖아요. 예. 지금 근데도 아직도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만약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국민의힘도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국민의힘 이 사람들 15명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합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래야 자기들이 사니까.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죄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파멸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 즉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 참 자유를 향해 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성경을 따라서 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생을 누릴 자유를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족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결국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아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검사로서 살았느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검사로 살면서 정의를 지켜주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에서 참된 자유와 영역이 계속 넓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올바로 살며 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생명력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